어,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우리 오후에 찬양대 헌신 예배로 찬양 올려드리는 시간이 약 1시간 되기 때문에 제가 길게는 못하지만 약간 나의 피할과 변명과 또 성도들에게 도전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잠깐 들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는데, 우리 집사님들이 저를 보는 몇 가지 여러 가지 각도들마다 다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아주 지극히 성경적 목사입니다. 제가 목회자가 예수님의 사역을 그리스도의 사역이라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그리스도 사역이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종들은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게 됩니다. 그 그리스도의 직분이 세 가지인데, 하나는 선지자 역할이고, 또 하나는 제사장 역할이고, 또 하나는 왕 역할입니다. 이 삼중직을 향해서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는데, 목회자는 세 가지 은사를 가지고 있을 때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됩니다. 만약에 세 가지 은사가 없으면 목회자의 길을 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건 사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얘기 보면은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이 길을 가면은 저주를 받고, 가족과 전체가 저주를 받아요. 교인들까지. 그리고 이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안 가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매를 맞게 되지요. 그래서 가야 될 사람이 안 가고 안 가야 될 사람이 가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선지자인데, 선지자는 하나님 메시지를, 하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원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성도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바로 선지자가 하는 일이에요. 강대상에서 목회자가 말씀을 전할 때는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전하죠. 그때는 타협보면 안 됩니다. 그때는 가족과 성도들과 장로님들과 타협보고 메시지를 전하면 이거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목에 칼이 들어오고 칼에 목이 간다 해도 이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의 역할이 끝나면 제사장은 이 선지자는 하나님 편이고 제사장은 사람 편으로 돌아갑니다. 즉, 이 선지자는 신본주의고, 그리고 제사장은 인본주의입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중개 역할을 하는 거죠. 율법으로는 쳐야 되잖아요. 때려야 되잖아. 그래서 제사장은 때리지 않아요. 천번 죄를 져도 천번 다 예수님의 구속과 하나님 사랑으로 돌아오도록 관용하고 관대하고 끝까지 품어주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 하는 일이고, 제사장은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니까 예수 피로 죄에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 제사장. 그러니까 구원론의 아주 대가가 바로 제사장이죠. 예수님은 대제사장, 우리는 제사장이잖아요. 왕은 리더십입니다. 비전 선포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 목회 철학을,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비전을 성도들에게 선포해서 그 비전을 먹고 살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걸 왕권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비전을 선포하는 것이지, 때로는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게 왕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직분을 목회자가 가지고 있게 되는데,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다 보면 성도들 편으로 돌아갈 때는 지극히 사람 냄새가 나죠. 강대상에 있을 때는 사람 냄새가 나지 않고 하나님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끌고 나갈 때는 무서울 정도로 어떤 비전을 제시해서 비전을 먹고 따라올 수밖에 없는 어떤 길잡이가 되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강대상에 있을 때와 강대에서 내려올 때와 비전을 선포할 때가 다르구나.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빠져버리게 되면 목회자의 자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메시지도 없지요. 구원상담도 못하지요. 구원상담을 하는데 메시지는 못 전하지요. 메시지 전하는데 구원상담 못하지요. 구원상담하고 메시지 전하는데 어떤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이 없지요. 그러면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카리스마만 있다고 또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리더십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늘의 메시지와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성도를 위해서 울고 하나님께 인도하는 이 세 가지. 그래서 성도 저를 볼 때 때로는 아저씨, 때로는 뭐 하나님 동생, 막내 동생, 때로는 엄청난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성도들 천여 명 끌고 가는 이런 모습. 그러니까 이게 각도가 다 다를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은 어떤 각도로, 어떤 측면으로 저를 보셨는지 나름대로 그렇게 아저씨라고 불러도 좋고 하나님 종이라고 불러도 좋고 카리스마가 있는 아주 리더십의 대가다 이래도 나름대로 해석하는데 세 가지가 여러분 몰라서 다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참나. 지금까지 고광조 목사의 본인 얘기였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간단하게 오늘 몇 분 준비한 거죠? 찬양 몇 분 준비한 거예요? 30분. 그러면 제가 30분 딱 1시간에. 자, 22장 1절로 3절에 보면 다윗의 찬양입니다. 제목이. 누구의 찬양? 다윗의 찬양은 오늘날 나의 찬양이다 그 말이죠. 그럼 찬양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거를 체험하는 사람이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체험하지 않는 사람은 찬양할 자격이 사실 없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체험하지 못했던 사람이 찬양하니까 악신도 떠나가지 않고 성도들에게 은혜도 못 받고 아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겠죠. 사울에게 악신이 들어갔을 때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워 우울증 걸리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죠. 왕이. 그래서 자살 직전에 있었을 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중에 많은 찬양 대원들을 지휘자를 불러놓고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했습니다. 그런 한 사람도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찬양을 해도 사울 속에 붙은 이 우울증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정신분열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죽어버렸고 불안하고 두렵고 공포스러운 이런 것이 전혀 해결되지 않았지요. 그런데 다윗이라고 하는 이 어린 소년이 이 악기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사울 속에 붙었던 이런 공포, 두려움, 이 악신이 떠나갔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이거 차이점이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체험한 사람이 찬양하는 것과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그냥 입술만 노래를 하는 것은 달라요. 우리가 복음성가가 됐든 일반 찬송이 됐든 간에 이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노래하는 거예요. 노래와 찬양은 달라요. 노래는 구원받지 않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찬양은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 그래서 찬양이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는 것.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내가 체험했으니까 입술로 고백을 할 거 아니에요. 이것을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 가사를 넣었으면 곡을 넣었죠. 찬송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체험했던 사람이 거기다가 곡을 붙여서 찬송을 드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나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다윗이 찬양한 하나님 묵상에 보면 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다윗의 삶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우리들도 이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면 찬양 자체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다윗은 어떤 하나님을 찬양했는가? 첫째, 오늘 22장 2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신 자시요. 반석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반석이 되신다 이렇게 고백하죠. 반석이 뭡니까? 적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곳을 반석이라고 시편 94편 2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90 한번 찾아보세요. 이 다윗의 얘기입니다. 시편 몇 편? 94편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할 뭐라? 반석이시라. 하나님은 다윗에게 반석과 같이 피난처가 되어주신 그 주님을 체험을 했어.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피할 바위십니다. 그러니까 처음 했던 것을 노래로 표현을 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성도의 반석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에게 구원의 반석이 되어 주신다고 9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95장 1절에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럼 왜 노래를 하냐? 어떤 분위기에?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영적으로 구원해 주고 나의 인생, 나의 삶을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이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인생에 반석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어 주신다고 믿어지지 않으면 찬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백 자체도 안 되는 거예요. 죄인의 피할 곳이 되어 주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 오늘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반석이 되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찬양대 1부, 2부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잖아요. 저분들이 나의 영혼의 구원의 반석이시고 나의 삶을 피하게 해주시는, 의리하게 하시는 절대자인 걸 믿기 때문에 찬양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구원의 반석이 되어주신 그 주님을 믿는다면 찬양한다는 거예요. 둘째, 다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상 22장. 둘째가 이렇게 빨리 나갈 수 있나요? 참, 이런 일은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뭐요?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다.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다. 이거 두 번째 보니까 3절에 방패가 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방패가 되어주신 그 주님을 경험해서 그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방패가 뭐죠? 적의 창이나 칼을 막아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심으로 무수히 많은 적을 대신 막아주시고 물리쳐주신 그 주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찬양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성경을 보시면 시편 28편을 볼까요? 자, 시편 28편, 자, 7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뭐하리다? 찬송으로. 여호와는 저의 힘이시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사람의 복을 주시고 또 저희가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되시옵소서. 이런 말씀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적을 물리쳐 주시고 막아주시는 방패가 되어주시는 그 주님을 체험해서 찬양을 했습니다. 중요한 원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방패가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성도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시편 5편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5편 12절. 자, 시편 5편 12절 보면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저희를 뭐한다? 율법으로 행위로 막 두드러 패고 때리고 천둥번개를 쳐서 벼락을 회개 안 하면 벼락 쳐서 죽인다, 이렇게 인도한 게 아니고 은혜로 호위하시고. 이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란 거예요. 뭘로? 은혜로. 이런 얘기를 하면 율법주의자는 은혜만 얘기하니까 한국이 썩어서 타락했다고 율법으로 내리쳐서 때리고 더 이상 복음 전하고 은혜 전하지, 사랑 전하지 말고 율법으로 내리쳐서 확 붙잡아야 된다고. 그래야지 정신 차린다고. 그래서 이걸 배워가지고 목회자에 써먹으지라고. 그래서 강대상에서 성도를 때리는 시간이 더 많대. 말씀 전하는 시간보다 두드러 패는 시간. 그래서 저녁부터 우리 늦은 시간까지 말씀으로 한번 때려봅시다. 이쪽 때리고 저쪽 때리고 얼마나 두드러 패서 성도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진짜 이게 우리 한국의 장로님들 난 보니까 착한 것 같아. 어떤 집사님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몇 년 동안 새벽부터 강대에서 내리치니까 목사님의 그 어떤 절대적인 영역을 건들 수 없으니까 장로님이 그 사표는 낼 수 없으니까 휴직을 냈다며. 장로 휴직. 나 처음 들어봤어요. 장로 휴직. 집사님 그제 장로 휴직이라고 그러지? 그 휴직해 냈다고 그랬지?
맞아요. 휴직계를 냈다는 거예요. 잔휴직계. 왜냐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직접 말씀을 대면하셔서 얘기하기 너무 힘드시니까 편지를 썼어요.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때려서 두렵고 불안하고 너무 성도 너무 고통스러워서 교회 나가려고 하니까 제발 때리지 말고 좀 사랑의 메시지를 좀 전해주세요. 이렇게 편지를 썼대. 그래 편지를 읽고 나자마자 새벽부터 떠졌대. 어떻게 감히 목사님한테 이런 편지를 올렸었냐고. 그래서 결국에는 휴직계를 냈대요. 잠시 장로 2년 보류하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장로님들이 참 착하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보다 덜 착하지만 그래도 이제 착하신 그렇게 성도들 살아요. 너무너무 막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교회 다니면서 우울증 걸리고 정신병 걸리고 정신분열 걸리고 막 불안과 두려움 공포 속에 성도들 살아. 찬양은 사랑의 하나님 귀하신 이름 그렇게 부르는데 강대성 올라가면 헐크로 바뀌어가지고 막. 근데 성경에 헐크로 바뀌는 목회가 아니고 히브리서 5장과 4장에 보면은 성도들 1000번 죄를 졌더러 1000번 다 이해하고 관용하고 용서해 주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사장은 성도를 끝까지 품어주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 나오던 은혜로 호위하시고 막 잘못하면 찾아와서 때리고 패고 혼내고 무섭게 공포를 가져다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을 묵상하다가 두려움과 불안이 왔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불안과 두려움이 공포가 왔다 그럼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미래에 대한 불안이 왔다 사람들과 교제 속에서 설교를 듣다가 어떤 메시지를 듣고 마음속에 근심걱정이 없고 자유가 없고 안식이 없다 그러면 그 종은 하나님이 세운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평안이시라.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사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때리고 공포를 주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자, 은혜로 후유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와이프가 늘 얘기하잖아요. 내가 세게 말씀을 전하면 꼭 나한테 저녁에 가가지고 여보 추위는 옷을 못 벗겨. 더위가 자동으로 옷을 벗기는 거야. 세게 말하지 말고 살살 얘기해. 그럼 내가 그래요. 불씨! 가만있어! 그리고 돌아서서 막 너무 괴로워해 내가 그 말 듣고. 내가 또 세게 얘기했나 보다. 우리 와이프가 세게 얘기했다고 생각이 들면 세게 한 거지. 뭘 말이 많아. 우리 와이프가 언젠가는 나를 열정으로 바꿔주는 날이 올 거야. 이렇게 디모데후서 1장 7절. 자, 하나님 어떤 분인가?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수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마음, 주신 것은 뭘 주시냐?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과 불안과 내리쳐서 공포의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요. 그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갈까 무서워서 예수 믿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서 천국을 가는 것이지 하나님 안 믿으면 율법으로 내리쳐서 무서운 하나님을 안 믿으면은 이런 공포 속에 하나님 섬기다 가는 게 보세요.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두려워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아요. 메시지는 두려움을 주지 않아요. 기도하다가 두려움을 주지 않아요. 우리 미래에 두려움을 주지 않아요. 설사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짓더라도 여러분 하율이가 똥을 싸르고 막 처발르고 먹고 있어. 그럼 내가 가만 들어가지고 뚜엽시! 여러분 저처럼 하나님은 개구장이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졸고 있는데 무슨 마이크를 가지고 있다가 조용히 가가지고 뒤에다가 때리노! 그리고 막 이런 개구장이 아니에요. 혹시 깰까봐. 여러분 마이크 가까이 되면 소리가 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말씀이 성경에 너무나 많아. 두려워 말라 나는데 하나님이 되면 그 말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고 타락하고 죄를 짓고 완전히 인생 밑바닥에 내려가서 죄책감에 시달려서 막 견디지 못한 이 우상숭배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의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야. 성경에서 다
두려워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죄인이에요.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어려 능력이 어려서로 너를 붙들리라. 아까 우리 오늘 연주가 그 아기를 데리고 왔더라고. 그래서 자고 있어. 그래서 코를 내가 딱 잡고 확 내가 비틀었어. 그 조그만 아기를. 그랬더니 이 아이는 이런 경험 처음 하실 거예요. 이래. 그리고 못 맞냐? 그랬더니 이 아이를 만지고 싶은데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너무 귀우니까 만지지 못하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데 목소리가 코를 또 뒤돌려가지고 뒤틀으니까 이 아이가 처음 경험한 몸이라는 거야. 이런 죄인인 연주도 아무 공로 없는 지 애기를 향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응이야, 쌌어, 아파, 밥 줘, 똥 쌌어. 그냥 얘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예, 사랑. 그래도 만지면 혹이나 어디가 잘못될까봐. 아니 지금 여기가 약간 더우니까 미리서 열날지도 모를 얼굴도 뭐 치다놨어. 이렇게 막 이렇게 더더더 붙여놨어. 그래서 이게 뭐냐 어디 아파 그랬더니 혹시 열날까봐 미리서 막는 거예요. 열을 가란. 이야, 죄인도 뭔 또 죄인도 얼마나 사랑했길래 그러겠어.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생각하면 그냥 가버려. 그냥 우리가 죄인이어서 그 사랑을 의식을 못해서 그렇지. 스가랴 3장 16절이잖아. 참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죄인이 좋은지. 뭐인이 좋아? 의인이 아니에요. 성경의 인물들이 다 죄인들이야. 그래서 자고 아이가 자고 있으면 깰까봐 잠잠히 혼자서 노래 부른다잖아요. 하나님은 죄인을 놓고 노래를 부른다는 거야. 진짜 이게. 한 번은 하율이가 내가 교회에서 집에 가려고 했는데 자고 있대. 이게 무슨 불효야. 그래서 내가 뭐라는 줄 아세요? 여보, 이거나 깨워! 할아버지 얼굴 보고 자야지. 그건 내가 가서 자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안 깨웠어. 그냥 옆에서 그냥 자고 깨안고 있어서 그래 일어나더라고. 그래서 일어났니? 울더라고. 이 새끼가 울어! 한 시간 장난치다가 울길래 와버렸어, 얼른. 그러니까 진짜 자기들이 깨웠으니까 내가 깨우고 쟤는 책임져야 되겠지. 울어도 좋고 막 신경을 내는 거야. 자다 깨니까 이가. 그래도 좋은 걸 어떡하겠어 이걸. 아니 그냥 나는 우리 애들보다 손주를 더 이상한데 내리사랑인 줄 알아. 그게 지휘자님은 알려나 모르겠네. 그거 내리사랑. 이제 알 거야. 이제 철이 드는 거야. 이제 이번에 손주 봤잖아요. 이제 내 마음을 알지. 왜 저 양반이 그렇게 손주 자랑을 아들 자랑은 안 하고. 이제 알 거 이번에 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이런 말하면 이게 존재 하나만으로도 좋은 게 부모의 마음이야. 하렙의 마음이야. 근데 이러다가 나한테 그 죄인이 우리 하율이가 하렙이 그럼 나는 싹 가버려. 문장 영절했다. 그럼 나는 그날 완전 입신하는 날이야. 그래, 단어 띄엄띄엄 한마디 해도 그렇게 좋은데 하나님이 독생계를 주시고 우리를 샀을 때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우리를. 그러니 맨날 두드러 패고 깨고 아파서 견딜 수 없어서 기독교인들이 우울증 환자가 더 많아. 불신자들보다. 여기 볼까요? 7절 읽었나 보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성도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패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어떤 환경 가운데도 지켜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방패신 하나님을 체험했다면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해. 방패가 되어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찬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방패가 돼서 지켜주시고 은혜받고 사랑받고 주님을 경험한 사람이 오늘 찬양할 겁니다. 세 번째, 다시 오늘 본문입니다. 22장 3절. 자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왕에서 구원하셨도다. 세 번째,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자기의 모든 삶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체험했는데 원수들의 공격에서 사망의 그늘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그 건져주신 그 주님을 체험을 했어. 그러니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원리지요. 하나님은 성도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마음과 생각을 구원하고 삶을 구원하고 육신을 구원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삶에서 환난에서 건져주신 그분입니다. 그렇다면 찬양해야 될 이유 분명합니다. 여러분 경험했습니까? 반석 되신 하나님 만났습니까? 방패가 되신 그 하나님께 사랑으로 호위하신 것 경험하셨습니까? 영혼을 사망에서 죄에서 지옥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도 기가 막힌 운동에서 건져주신 것도 경험했습니까? 어찌 찬양 안 할까? 결론 히브리 4장. 자, 4장 찾으셨죠? 자, 이 하나님 앞으로 나갑시다.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이로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무엇이시나. 보세요. 그래도 우리는 죄가 있느니라. 근데 16절 말씀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따라. 이 긍휼이란 말은요 따지지 않는다, 재어보지 않는다, 달아보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나의 잘못과 나의 죄악을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다. 사랑은 따지지 않아요. 왜 자꾸 사랑끼리 따지냐? 사랑하지 않으니까. 목사는 성도를 따지고 성도는 목사를 따지고 아내는 남편을 따지고 남편은 아내를 따져. 근데 부모님은 자녀를 안 따져. 사랑하니까. 하나님 우리를 따지지 않아.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아.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랑은 뭐 하지 않아? 따지지 않는다. 그리고 잣대로 재어보지 않는다. 그 다음에 저울에다가 달지 않는다. 하나님의 저울에다가. 이게 긍휼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대제사장 예수님 앞에 올 때마다 너를 이렇게 보호하고 구원해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사랑으로 호의해 줄 거니까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 우리 교회 와가지고 못 나오겠다고 망설이는데 왜냐 그러면은 한 달 동안 교회를 안 나오고 사람들하고 어떻게 생각을 가. 그래서 내가 아무도 생각 안 하는데요. 아니 하나님 항상 그대로 계시거든요. 그럼 지 혼자 와. 그러니까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고 헌신 잘하면 지 혼자 아버지한테 갔다가 지가 하나님 뜻 떠나서 지 혼자 하나님 떠났다가 지 혼자 왔다. 여러분요 할아버지는 그대로 있는데 하율이 혼자 갔다. 나는 언제나 변함없이 걔를 살아가잖아요. 근데 걔가 잘못하면 갔다가 또 지가 그 생각할 때 옳은 일이 같아. 그럼 지 혼자 할아버지 왔다가 또 중간에 뭐가 잘못한 것 같아. 멀리서 눈치만 이렇게 봤다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제사장으로 계시잖아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라고 그럴까?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 말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봐. 그러니까 때마다 우리는 죄 짓는 것이야. 아무리 우리가 어렵게 살려고 몸부림쳐도 죄성 가지고 우리 인간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우리한테 고백하는 거야. 아니야. 너 100번 졌어? 1000번이야? 그래서 나와. 여기 나는 직분 자체가 대제사장 직분이야. 대제사장 직분은 뭐하는 무조건 은혜의 보좌에서 시은자에서 은혜 베풀고 덮어주고 관용하고 이해하고 너를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따지지 않고 달아보지 않고 재어보지 않을 거야. 나오기만 해. 100번이든 1000번이든 관계없어. 나오지 않는 것이 그것이 알고 여러보잖아요.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무슨 앞에? 은혜를 베푸는 자리 앞에. 어떻게 나오라? 아니야. 뻔뻔하게 나와라. 그런 뜻이야. 어떻게 나오라? 뻔뻔하게 뻔돌이 뻔숭이 돼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면 또 연약해 또 불신하고 또 죄를 져. 걱정하지 마. 수요일날 또 나와서 말씀으로 또 씻음 받고 거룩하게 되고 또 나가서 또 여기 쓰러지면 또 나와서 말씀하고 또 깨끗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때만 예수님 필요한 게 아니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죄를 지니까 계속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 예수의 피가 필요하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예수가
예수 피가 지금도 필요해.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만 예수가 피고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회개를 안 하고 예수 피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이것을 죄야.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찬양을 했어. 오늘도 반석이 되신 하나님, 방패가 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정말로 체험했다면 어찌 찬양하나일까? 이게 세 가지를 체험한, 영육간에 체험한 찬양대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많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은 적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시는 반석의 하나님을 찬양하였듯이 성도에게 구원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죄인의 피할 곳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적의 창이나 칼을 막아주시는 방패가 되어줬다고 찬양하였듯이 성도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성도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은혜로 성도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은 모든 삶에서 원수들의 공격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자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였듯이 성산의 귀한 찬양대와 성도들이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으며 우리 모든 삶에서 환난에서 구원해 주셨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분이심을 영원히 기억하고 찬양하는 찬양대와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찬양대원들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 중에 거하신 주님 이 놀라운 은혜들을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 주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 임재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중에 거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이루와 격려와 소망과 큰 비전과 꿈과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을 경험함으로 악신이 불신앙이 누명이 다 떠나가고 주님 임재 속에서 평안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끝까지 붙잡으시고 영광 받아 주심을 쌓았고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